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쳤어요. 76세에 저렇게 충만하신 분 많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꼭 카페에 있는 시도 좀 읽어보시고요.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의 영이 그냥 그 찬송 가사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들 가운데 오늘 또 치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새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기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채찍으로 마흔의 하나를 뺀 39대를 맞았어요. 온 몸이 만신창이 된 것이죠. 찢기고 살점이 떠져나가고 피를 흘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달린 것이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태양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는 가시 찔려서 온 얼굴 피로 낭자. 그 뜨거운 태양열에 온몸은 타들어가고 뒤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또 로마 군병이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신장에 남아있는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죽어도 철저히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3년 반씩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따랐던 그들이 이제 끝이다. 우리 주님은 끝났다. 우리라도 살자.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고향으로 곳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보통 우리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영은 뼈와 살이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데 나는 다 만져진다. 봐라. 그리고 영은 다른 음료수라든지 떡이라든지 생선을 먹지 않지만 나는 먹을 수 있다. 가져봐라. 마시고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런데 그 몸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면 되게 똑똑똑거리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데 부활한 주님은 그냥 벽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3년씩이나 그렇게 반씩이나 3년 반씩이나 쫓아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보고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아봤죠. 제자들을 너무 속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도 또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그런 기억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웠던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좋았던 것들은 좋은 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과거가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기억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면은 새 영이 부활하고 또 마음과 생각, 마음의 의지와 뜻, 감정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부활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아의 죽음이라 하죠. 옛사람, 사단에게 오염된 것, 사단에 붙잡혔던 그 자아를 깨고 부수고 비워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품과 새 마음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한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15장에서도 부활장에서도 이 혼의 부활, 혼의 생명의 새로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이 몸, 이리저리 참 이 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먹는 것도 자유롭잖아요. 안 먹어도 약해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소화 불량 걸리지 않고, 다 완전 또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건 고통이잖아요. 그런 화장실 갈 일도 없고, 또 생각만 해도 영의 속도로 이동돼요. 미국 생각만 하면 미국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천국 보자 하면 천국 보자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속도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단은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갖가지 괴계를 다 부린지 몰라. 오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몇 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근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순간에 이루어져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의 혼적 옛사람의 죽음은 즉시 또 새 혼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와 성장, 성숙을 더해가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부모는 50년 아닌 70년 동안 수고해서 번 돈을 자녀에게 유산을 주면 그 유산을 받은 자녀는 순간에 받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면 순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또 잘 죽은 만큼, 잘 비운 만큼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는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일 없고, 다른 사람을 재산 착취한 일 없고, 속여치 않은 적 없어.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자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족으로 그렇게 연합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이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혼들도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위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정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죽어도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은 없어요.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끔찍스러운 일인 것이죠. 한 100년쯤 살고 없어진다면 다행이지만은 억만 년 계속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히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애골복골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미혹했지. 네가 하나님 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 되라.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귀찮지 않느냐?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선악 걸 따먹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대로 살 수 있어. 그 솔개돼가지고 그만 사단의 말을 듣고 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내놓으셨는데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이는 그런 아담이었는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아담. 제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생명 주셨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살리는 아담으로. 그래서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무리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그처럼 처참하니 욕해도 욕먹고 뺨을 때려도 뺨을 맞고 시험을 뜯어도 시험 뜯기면 당하고 옷 벗겨도 옷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그대로 박으라고 무능력하고 정말로 아무 힘없이 그렇게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예수님은 그처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할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의 죄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을 자청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최고로 악질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이 바로 십자가체형.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십자가체형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을 자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십자가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쫓아서 기꺼이 십자가형을 자신이 담당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힘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하나예요, 하나. 동전양면과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생 복락을 주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이걸 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헛된다고 그러죠. 너희 믿음이 헛된다고 그러죠.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러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생명과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영과 온과 몸이 온전히 부활하고 온전히 보존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죄가 돌아왔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대표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름 부음으로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오늘 또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민감하신 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여러분 영혼적 마음의 묶임과 눌림을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불꽃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 감미로운 생수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니면 이 역할을 담당할 분이 없습니다. 세상 인간에는 없습니다. 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가 아닌 거룩한 씨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 없이 성령께서 짠하고 예수님을 태어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사람이니까 아담의 씨가 아닌 거룩한 성령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그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셔서 죄는 없고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생명 받아서 또 믿는 우리 또한 사단을 파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먹고 사는데, 누가 간섭이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 왕이요. 내 기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인데, 그럼 저 사람 저것인데, 그러면 뭐야? 내 것이야, 이것이야, 저것이야.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힘으로 해봐.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집단끼리 서로 A 집단이 옳다, B 집단이 옳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게 더 확대되면 이제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다 죄 아래 팔렸고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야 복된 삶, 에덴 동산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끊기면은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나간 것 똑같습니다. 모지않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은 태양빛 아래서 시들고 얼마 안 되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이신 근본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지요.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죠. 자연 만물은 다 사람의 행복,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과 자신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느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면서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목을 메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런지. 가장 예수를 잘 믿고 성교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단이 더 공격해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사단이 공격해서 그러는지,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46명이 평균적으로 자살해요. 그런데 갈수록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비율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릇을 통해서 화목케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천하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릇을 통해서 통일시킨다. 사단과 마귀와 또 해결치 않는 사람들이 다 영원한 영의 쓰레기장, 소각장인 불못지옥으로 가면은 이 세상은 다 통일돼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죽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 자아를 내려놓은 만큼 부활의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조금 바꿔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생명에서, 마귀의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 조금 바꾸고 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의지해서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연단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여러분에게 선물도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삶을 만드신다니까요. 일찌감치 항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소서. 그래야 형통해요. 버텨봐야 매 만들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맞고 고치지 마시고 성령 말씀 믿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새로지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사단에 고용된 사단에 붙들린 옛사람은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완전히 벗어요. 겉옷 한쪽만 벗은 것도 아니고 다 벗어, 속옷까지 다. 그래서 발가벗은 상태로 다 드러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으로 안팎에 새롭게 채워지고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영과 생명,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부활에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가장 싸워야 할 부분이 바로 혼적인 부분, 마음의 의지와
또 생각과 뜻과 감정, 이걸 총칭해서 혼이라고 하죠. 혼의 변화, 혼이 새롭게 부활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저 사람 진짜로 변했어. 정말로 저분을 보면 예수님 본 것 같아. 저 사람 정도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어느 부분이요? 혼의 부활. 날마다 옛사람 자아는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자아로 약속이 있는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새로운 자아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니모델링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바꾸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주님 옆에 가야 되는데 80대고 90대였어. 그때서 혼적인 부분이 그때서 깨어지고 그때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개가 안 돼요. 나 천국에 자신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목사님이 한다니까, 목사님이. 그냥 예수 천국, 예수님 다 용서했습니다. 믿으세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주일을 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목회자라도 인종 직전에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천국 못 간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 축사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부활한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부활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분 죄입니다. 육체가 극한 상황에서 피곤할 때 주님 이 몸으로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전도하러 가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만지시고 머리발끝까지 만지시면 그 모든 피곤이 싹 가시고 새 힘 넘쳐가지고 정말로 청년의 그 힘과 열정으로 또 나가서 전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과 우편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적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기적이 뭐라고요? 부활. 그런데 안 믿어지면,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에 안 믿어지면 오늘 성경에서는 헛것이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물론 십자가를 떠나서는 부활이 없지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19절, 우리 1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복받은 사람. 여러분 복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셔서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 시편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약속. 곳곳에서 약속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늘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권세와 능력이 풀어집니다. 사단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함부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한 주님의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미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자동 소총을 무장해가지고 학생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다 모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해리스와 클리볼드라는 이 두 학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죽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줘. 그날이 특별히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생일날, 그 사단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대부분 학생들이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대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너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자 이 캐시 버넬이라는 이 학생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돼.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많은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한이 총으로 쏘면서 그럼 너는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께로 가라 하면서 총으로 쏴줬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죄책감으로 회개하고 그가 쓰러진 자리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캐시 버넬의 목숨은 우리하고 다른 목숨입니까? 똑같은 목숨인데 왜 그런 시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분명하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캐시 버넬이라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영이 함께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 벗으면 천국 가는 더 좋은 세계 가는데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죄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 또 죽음 가지고 얼마나 무기삼입니까? 죽음 가지고 얼마나 시험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다면 이미 사단을 이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